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슴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설을 앞두고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너는 내 것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날 저녁에 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딸이 부엌으로 들어와서 엄마에게 자기가 쓴 글을 부쩍 내밉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종이에 이번 주에 내 방 청소한 값 2,000원, 엄마 심부름 다녀온 값 1,000원, 엄마 시장에 갈 때 내가 동생 봐준 거 3,000원, 오늘 아침에 쓰레기 갖다 내버린 거 1,000원, 아빠 구두 4번 닦은 거 4,000원, 마당 쓸은 거 2,000원, 개 13,000원. 어머니가 기대에 부풀어 있는 딸아이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아이를 물끄러미 쳐다보던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면서 그 딸아이에게 연필 좀 가져오라고, 그 딸아이가 자기 방에 가서 연필을 갖다 주니까 이 어머니가 그 종이 뒤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뱃속에서 10달 동안 키워준 것 무료, 아플 때 간호하고 병원에 데려가서 병원 치료비 준 건 무료, 너를 키우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린 거 무료, 옷 사주고 장난감 사주고 너 코 풀어준 거 그것도 무료, 이 모든 것 말고도 너에 대한 내 진정함 전부 무료. 딸아이가 엄마가 쓴 글을 다 읽고 나더니 갑자기 두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 엄마 보고 말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러더니 딸아이가 연필 들어 큰 글씨로 이렇게 적습니다. 전부 다 지불되었음. 언젠가부터인가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내 것이다, 내 것, 내 소유, 이만큼 했으니 내게 당연히 줘야 되지 않느냐. 아이들이 자기의 것을 주장할 때 가만히 바라보면 가당치도 않습니다. 내게 줬으니까 내 것이라는 거지, 내가 했으니 내 놓으라는 겁니다. 때를 쓰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가만히 생각하는 것은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면서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게 되고 만다, 그 말이죠.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때 그들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구별하는 나무지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에 있는 각종 생명나무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선악과만은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아, 너희가 이 동산에서 살면서 자유를 누리고 풍족한 소유를 누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은 바로 나로 인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다. 너 자신도 나의 것이다. 이것을 너에게 위탁했다. 그것을 잊지 말라. 여러분,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때는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를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혜로 먹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자기화했습니다. 곧 내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고 이제 모든 것을 내 것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저들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두려웠습니다.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숨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변명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신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곧 에덴 하나님 나라를 잃게 되어졌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많은 사람의 불행이 이것으로 인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 행복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 말이지. 여러분, 사람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해지려면 소유와 존재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행복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예수와 인간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을 써놨어요. 사람이 산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 존재에서 소유를 제외시킬 수 있을 것일까? 우리의 존재는 소유로 구성되어 있다. 존재가 곧 소유라고도 한다. 그러기에 존재냐 소유냐의 대의 문제는 엄밀한 뜻에서 성립되지 않는다. 존재가 곧 소유가, 소유가 곧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유의 의미를 알 때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되고, 존재의 의미를 알 때 소유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거지. 오늘 우리는 소유의 의미를 통해서 자신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할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신다, 그 말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첫째 보면 하나님의 소유가 나옵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우리의 소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를 창조했다, 너를 지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구속하였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지으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는데 이 창조물이 타락해 갑니다. 저는 간혹 드라마를 잠시 보면 어떤 걸 느껴요? 저는 그렇게 실감을 합니다. 술과 쾌락, 보세요. 그 나오는 게 돈과 성, 이러한 유혹으로 타락해가는 인간의 모습을 솔직히 그려내고 있다. 그것은 창조품이 아니라 타락의 물건, 영혼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신약성경 고린도서 6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소유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를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기에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희생을 통하여, 그 대가 지불을 통하여 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 말이죠. 여기서 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성경을 읽으시면서 루기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엘레멜렉과 나호미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될 때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해버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잠시는 흉년을 피해서 모압에서 안주를 합니다. 모압에서 안주를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엘리멜렉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기론과 말론 두 아들도 죽고 맙니다. 그때 나오미는 허망한 그 땅에 더 이상 머물지 않기로 하고 두 자부를 보내고 자신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때 룻은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다음에 룻에게 기업 물을 사람이 있었죠. 그가 바로 성경에 보면 보아스가 나옵니다. 보아스가 바로 기업 물을 자로 저들의 재산을 되찾아주고 룻과 혼인하여 누구야 할머니가 됩니까? 다윗의 할머니가 됩니다. 보아스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로 인해서 룻은 보아스의 사람이 돼요. 쉽게 말하면 보아스에 속하게 된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절대로요 주종 관계가 아닙니다. 수평 관계요 은혜의 관계입니다. 구약 시대에 기업 무르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재산을 다 잃어버린 사람을 대신해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관행입니다. 병이 들어서 재산을 다 처분하거나 아니면 실패를 해서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잃은 경우에 그것을 다시 찾아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렇게 회복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대가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 잃었지만은 다시 찾았습니다. 다시 찾았을 때 그때는 자신은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의 종은 아니지만은 그에게 속해서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이미 생명을 잃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오늘 나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이요. 바울은 여기서 깨닫고 그렇게 고백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생각해서 그냥 읽지 말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주님 그 뜻대로 삽니까? 노래는 잘 부르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는데 삽니까? 그래 주일에 빠지긴 잘 빠지더만.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주님이 값으로 나를 사셨어요.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보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 이 사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명하여 부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선택입니다. 지명하여 부르셨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참 중요하고 의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선택 속에 있는 사람은 이제 거기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소속될 뿐만 아니라 모든 특권을 누립니다. 여러분 프로스포츠 세계를 보면 동계 시즌에 각 구단들이 좋은 선수들을 선발을 하지요. 이미 저들은 각 학교나 팀들을 방문해서 어떤 선수가 우리 팀에 유익을 줄 것인가, 금년 시즌에 우리 팀의 승리에 기여를 해줄 것인가, 그렇게 탐색을 하지요. 그리고 선수들을 선발할 때 자신들이 원하는 선수를 지명을 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이때에 자신이 어느 팀에 소속될 것인가 굉장히 관심이 크지요. 구단이든지 선수이건 이 시즌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의 성적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명예나 선수 생활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가고 싶은 팀에 지명되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성공입니다. 그러면서 지명된 그 선수는 이제 그 팀에 온전히 소속되어서 그 팀의 소유가 되어진다.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이죠. 이것이 분명할 때 선수 생활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 선수 또한 날마다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자리에, 당신의 일꾼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에게 소속되어졌습니다. 그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분을 떠날 때 우리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진다는 거죠.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한 선수가 구단을 떠나게 되면 생명력을 잃어요. 그 가치나 실력은 평가받지 못하고 순식간에 소멸되어지고 만다고 말이에요. 프로야구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까지 삼성에서 열심히 뛰어서 4분 우승했다. 그 선수 가운데 마지막에 나와서 던지던 투수 한 명 가운데 괜히 쓸데없이 딴 데가 토박하다가 이름 날렸어요. 정말 인기 좋은 선수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성공해서 일본 가서 성공했어요. 또 들어와서 성공했어요. 정말 입만 벌리면 돈이요. 공 하나에 몇백만 원이 던지는 게. 그럼 생각해봐요. 그 사람 공 하나 던지는 게 몇백만 원이에요. 저희 야구 선수들 잘하는 사람은 공 하나 던지면 뭐 1억 몇천만짜리도 있더만요. 그런 사람 사실 뭐 대박 아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 선수도 한 번 던지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그렇게 받던 선수 아니에요. 괜히 쓸데없이 가고 도박 한번 하고 그 순간부터 그 팀에서 퇴출되어 버리잖아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생명력 잃어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은
이제 지금 맞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그러십니다. 하나 그분이 지명하여 부르셨고 오늘 나 사시는 그분 안에 있다는 거, 그리할 때 우리는 그분의 소유, 그분의 자녀라 그 말. 이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분의 자녀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운동선수가요, 집단적으로 훈련하는데 안 받고 지 혼자 왔다 갔다 하면 어쩝니까? 나가라고 막. 여기 있어봐야 필요 없다. 오늘 6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으면 말씀 위에 잡고 살아야지. 말씀에서 이탈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소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만 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소유되었다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택하셨으면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에 따라야 돼요.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명절만 되면 열받아요, 진짜. 목사님, 주일 한번 가족이 편안하면 1년 안 편하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용서 안 해주겠습니까? 한 번 봐주겠습니까? 운동선수들 도박하면 내서 봐줍니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이건 다 속이 넓은 사람들이, 나는 속 좁은 사람이니까 나는 못 해줍니다. 나가라 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 누구보다 더 질투심이 강하신 하나님이요. 네가 세상에 갔다 나에게 또 돌아오느냐? 절대 아니요. 어느 순간에도 말씀 부여잡고 달려갈 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절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말씀한 성경의 2절과 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국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고난으로부터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천재지변이든 인재이든 간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아니면 금년같이 폭설로 인해서 길이 끊기고 재산적인 피해가 나고 심지어는 큰 손상을 입는 곁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전쟁이나 경제위기가 찾아옵니다. 누구든지 거기서 자유할 수는 없죠. 여러분 다 겪었습니다만 2008년도에 경제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그 위기로 인해서 기업이나 개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인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든 세상 사람이든 똑같은 환경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보십시오. 물 가운데로 지나간다 하지요. 불 가운데로 지나간다고 하지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 고통 없이 살 거, 절대 성경을 지금 잘못 이해한 거예요. 고통은 다 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 속에 빠지면 호흡이 막히고 죽을 것 같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면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처도 납니다. 그러나 그 물과 불이 침몰하지 못하고 타지도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시편 37편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은혜 속에 젖어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넘어집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코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의 사람이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시편 37편을 고백한
다윗의 일화를 보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겠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피하면서 몇 차례 동굴로 피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진짜 위기에 직면해 있을 때 있죠. 한 번은 사울이 다윗의 뒤에서 바짝 쫓아오는 바람에 급하게 한 동굴로 피한 꼼짝없이 사울에게 잡힐 그런 지경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동굴 안에 싹 들어가자마자 위에서 큼직한 거미 몇 마리가 쫙 오더니 밑으로 쭉 내려와서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쫙 칩니다. 그런데 사울이 동굴 입구로 막 쫓아서 도착했을 때 이미 그 앞에는 거미줄로 쫙 쳐져. 여러분 사람이 들어가면 거미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겨. 앞에 거미줄 쳐놨는데 여러분 산 등산해보면 다 알잖아. 이렇게 거미줄이 있는데 등산할 때 어째요? 다 걷고 가잖아요. 거미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들어가나 사실은. 그러니까 거미줄이 딱 쳐서 사울이 딱 보니 아니다. 야 옆으로 갔는가 보다. 빨리 그쪽으로 쫓아가. 다 선회해버리자. 다 다른 곳으로 갔잖아요. 여러분 때로는요 예상치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하시는 말씀 바로 그거의 3절 말씀 보십시오. 그게 뭐라고 돼요?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바벨론에 예루살렘을 귀향하게 될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고레스가 애굽과 구스를 치른 과정에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은 돌이키게 하실 것이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지난 2008년도에 미국발 경제위기가 찾아왔는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집사님 한 분이 멕시코에서 크게 의류업체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유대인 회사에 납품하는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제 부도가 딱 나는데 뭐 이제 거의가 이 집사님도 이제 문 닫고 떠나야 될 판이에요. 문만 닫는 게 중요한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어찌할 수 없는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납품받는 그분 가운데 한 분이 당신 걱정하지 마. 내가 수백만 불을 줄 테니까 그냥 해. 근데요, 이 유대인 사람이 엄청 짜기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돈 좀 빌리쓰려고 그러면요, 며칠 차도 살살 빌려도 안 빌려준 사람이에요. 그렇게 짠 사람이 이 집사님한테, 집사님, 신경 쓰지 마. 내가 돈 수백만 줄 테니까 당신 필요한 대로 갖다 써. 그러면 되지 않냐? 그러면서 당신 차질 없이 그 물건 만들어가지고 우리 회사에 납품해달라는 거죠. 근데 그 사장이요, 수백만 원 빌려주면서 이분에게 한 유명한 말이 그 말을 그 집사님이 나한테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당신이 망하게 되면 나도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당신이 살아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지 않느냐. 그 말 하더래요. 여러분 예상치도 못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그때 그분의 말씀이 이 말씀이 기억되더래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네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한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시험을 허락하기도 하지만 그 시험을 피할 길로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기회로 삼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이 땅의 삶을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고 온전히 그분을 경외하면서 바라보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때로는 오늘 내 자신이 어리석어서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의 것인지, 나의 것이 누구의 것인데 나의 하나님의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가족들 다 모이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좀 속 넓게 좀 대하이소. 어? 그놈 그릇 하나 씻는 거 삐져가지고 말지. 에?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가 니는 뭐하노? 그래 싸워쌌고 충무시장 가면 콩나물 대가리 믿게 가지고 싸우고 더 줬어 붙들고 싸우고 내 우리 교회 권사인데 좀 더 주면 안 되나? 권사인데 뭐 더 주노? 제발 어디 물건 사러 가가 깎으려고 하거든. 남부민 중앙에 팔지 마소. 목사가 창피해서 못 내겠다. 목사님 남부민 중앙에 돈이 그리 없습니까? 넘친다 내가 그러면. 넘치는 사람 물건 사러 오면 그럽니까? 뭐라 하던데? 뭐 그래 도돌락합니까? 주지 마라 내가. 도돌락하거든. 내가 사랑하는 가족, 우리 모든 지체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라! 새해를 행하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힘을 안 잊어버리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 붙잡아 주십니다. 제사 지낼 때 하나님이여 눈 좀 감아주소. 오늘 한 번만 절하면 1년이 편합니다. 주여. 그런 믿음, 그런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소. 그래, 내가 그 사람들 먹은 거 설거지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이 나오고 기쁨과 즐거움이 나오고 맞다! 예수 믿음이 저렇게 산다! 본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냐고 말이야. 그런 삶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속으로 가요. 목사님 한번 해봐서 빼 빠진다. 빠지면 벌써 빠졌다고 막. 그래도 살아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살려주셨기에 오늘과 같은 감격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젖어 있는 내가 좀 손해보고 살아. 그래.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예수 사랑, 예수의 향기가 그들 가슴에서 스며들잖아요. 용돈 드려도 좀 통 좀 넓게 드려. 에? 내가 먹을 거 없으면 하나님 먹여줘. 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야. 쫙 빠져가지고 말이지. 어디 가도 손까지 받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에게 나타나질 수 있는, 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지나있어요. 즐겁게 지나있어. 행복하게 지나있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저는요, 참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기 그렇게도 좋다. 왜냐하면 서울도 한 번 지나기도 힘든데 두 번이나 주시고, 가족들 만나고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것도 자꾸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면 그를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도 내게 배로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나라에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어가 이런 은혜가 있는 거 말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기쁨과 감사 속에 여러분의 생활이, 삶이 행복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